저희 교회에 와서 한 5년 이상, 이제 만 5년이네요. 5년 이상 이렇게 함께 사역하며 수고했던 우리 장신복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인사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많이 같이 또 어울리며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익산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라도 또 사역을 더 잘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지금 기도하고 목표하는 그 특수목회에 대한 사역들이 꿈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엔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좀 특별하게 우리 간증 제자반 졸업생들 두 분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 설교보다도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어떤 제자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짜 어떤 그들의 삶으로 또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간증을 통해서 더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에 있는 장애들,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한 단계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졸업식은 아마 3부 예배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간증자는 1부 때도 2분, 2부 때도 2분, 3부 때도 2분 해가지고 각각 다른 분들이 다 쓰거든요. 또 간증에 대한 은혜를 원하는 분들은 3부 예배 오셔서 또 간증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여러 모양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두고 성도들이 좋은 교회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여명교회 다니는 것, 또 여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비싸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아 측경지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나환자 10명이 멀리 선 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 나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성박, 토굴 같은 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코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환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에게는 구원의 은총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10명의 나환자와 그 나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얻는 비결, 아니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행복에 이르는 3가지 단계를 간략하게 묵상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첫 단계는 자신의 한계와 결핍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나환자들 역시도 체념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환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대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또는 주님,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자들은 그런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또 온전한 믿음도 없다는 표식입니다. 또 예수님께 간청할 때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소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엘레에서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명의 나환자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병은 온몸이 문드러져 내리는 질병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비참함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아픈 처지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의 아픔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우리의 고통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부어주세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나환자들의 절규가 제 마음을 두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첫 번째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나환자들처럼 아픔과 좌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죄의 그물, 질병의 그물, 가난의 그물, 한계의 그물, 관계의 아픔 등 여러 가지 그물에 걸려 절망의 한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서글픈 현실이요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한계와 병든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솔하게 아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가정의 문제,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아픔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이나 기타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픔만, 고통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와 아픔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끝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거리나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10명의 나환자처럼 예수님이여,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본문을 방송일 그대로 좀 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 속에는 10명의 나환자가 병이 나은 비결, 병이 치료된 비결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 비결이 뭐죠? 10명의 지금 나환자가, 여러분, 그 병이 나은 비결이 뭡니까? 뭡니까? 한 단어로 딱 찍어보죠. 가다가 제가 찍어보라고 그랬죠. 물론 순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언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하실 때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갑자기 병이 나았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어느덧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 행복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곧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체험이 없고 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기 때문에 체험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나름대로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체험이 없다 보니 신앙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고 확신이 들지 않을지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활력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불순종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10명의 나환자처럼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께서 행하라고 하시면 행하고, 주께서 멈춰라고 하시면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순종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행복으로 나가는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제사장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고는 있었지만 내심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나을까? 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부정한 상태로 제사장 만났다고 우리 맞아 죽을 텐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향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때 병이 나은 10명의 나환자 중 한 명, 곧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는 원어적으로 고개를 완전히 떨구다, 얼굴을 땅에 대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9은 어떻습니까? 자기 병 나은 사실만 급급하다가 주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께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큰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나 자신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뜬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궤적,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요, 동행의 발자취였습니다. 큰 기적, 놀라운 깨달음으로 역사하신
태양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일 듯 말 듯 비춰주신 달의 은혜는 더 잔잔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에 맞이하는 거대한 산의 멋진 경치도 감사하지만 산등성이 한 구석에 피어있는 작은 제비꽃처럼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배려는 더 소중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내 삶이 실제로 풍성하고 부유해집니다. 행복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많으면 불행해지고 감사할 때 행복이 내 삶에 깃들게 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세계적인 여성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돼서 온몸이 마비되는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자기 생을 저주하며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순회 전도자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니 에릭슨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전신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머리와 입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물고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으나 계속 하다 보니 입에 힘이 생기고 점차 완숙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길렉터라는 큰 문구회사에서 자기 회사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광고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린 그림 밑에는 반드시 PTL이라는 이 이니셜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PTL은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단어의 머리 글자였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조니에게 주께서 힘을 주셨고 그녀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큰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드렸던 이 한마디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조그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감사할 조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분, 곧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감사합니다는 이 말만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나완나들처럼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의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응답의 체험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서 제사장 위에 내 몸을 보이라 하실 때 이웃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한번 가보십시오. 헌신하라면 썩는 셈 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바보가 되는 셈 치고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감사야말로 신앙 성숙의 비결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키입니다.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아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 영광의 길,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감사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실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결단과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